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 카톡창이 불이 나게 중보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수업을 듣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배웠어요.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뭔가 인생 조언을 하고 할 때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 레슨을 할 때 가장 좋은 장소, 또 가장 좋은 시간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을 때? 아니면 뭐 분위기 좋은 카페? 아니고요. 그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먹는 밥상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조언과 부모님이 하시는 진심 어린 충고, 인생 레슨이 밥과 함께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많이 나누고 그 식사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인생 레슨을 해주시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어떤 잣대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이 리그 오브 레전드 베드로에 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인생 일대에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회복은 쉽게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찾아온 실패감, 좌절감,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온통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우는 게 있는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받을까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런 감동이 오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언제 용서를 할까? 이 아이가 죄 짓는 순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취하는 것은 아이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이죠. 아버지의 용서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는 건 순간인데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죄를 지을수록 회복까지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술을 한 잔, 두 잔 마셔본 사람이 술을 끊는 건 쉽습니다. 근데 술을 20년 동안 마신 사람이 술 끊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담배를 한 개피, 두 개피 피워본 사람이 끊는 건 쉽습니다. 담배를 20년 펴온 사람이 끊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회복까지 가는 데에는 그만한 에너지와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감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있는 정죄감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절망감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 살던 삶을 접고 고향 가서 고기 잡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2절과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는 낙심했어요. 실패했어요. 용서를 받았지만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절망감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나 계속해야 되겠다 한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시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실망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 믿지 않던 때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베드로는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의 실패를 맛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깊은 좌절을 겪어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저앉아버리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차라리 예수님 몰랐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보기 싫으니까, 내 모습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베드로는 실패감에 빠져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실패감과 자기 절망감에 갇혀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예수님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실패자를 다루시는 방법 1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또 찾아가신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 자,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서 조업하고 있는 베드로와 6명의 친구들,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계셨다는 거죠. 때로는 죄를 짓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절망을 할 때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이 죄악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죄감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의 정죄의 화살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또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이 사건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두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지만 또 실패했고 또 넘어졌고 또 좌절한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는 거죠.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닷가예요. 바닷가는 어떤 곳이죠? 베드로가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닷가입니다. 베드로가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 바닷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여기까지만 와라.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너 좀 더 와. 거긴 안 돼. 너무 멀어. 한 발 더 와. 더 와.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 만나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가 실패해서 가면 안 되는 거기 가 있니? 내가 거기 가서 널 만나줄게. 너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엎드려 있니? 내가 거기 가서 널 만나줄게. 예수님 바닷가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다음 슬라이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게 하신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또 조업을 합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늘 던져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해안가에 서서 그물질하는 어부들 구경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고 건져 오르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건져집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재방송 같은데, 이게 재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시던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똑같은 일을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바로 그날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뭘 기억하게 하시느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과 나누었던 뜨거웠던 사랑과 뜨거웠던 기도와 뜨거웠던 교제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요. 예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는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던 모든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은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순간 실패감이 떠나가고 정죄감이 극복돼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얼마나 급했는지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부니까 겉옷을 벗고 밤새도록 조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저기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을 치는데, 바닷사람이니까 이제 바다 수영을 잘했겠죠. 그 앞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성경을 보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영을 하려면 겉옷을 입고 있던 겉옷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대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본문을 처음 발견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리 급해도 겉옷은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큐티할 때 그래도 옷은 좀 챙겨 입고 큐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서 너무 감격에 벅차고 한순간에 실패감이 물러가고 정죄감이 극복되고 예수님께 뛰어들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킬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인증샷 찍어 보낼래? 여러분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어제 잘 때 입었던 그 옷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는 좀 그래도 좋은 옷 입으세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한 걸 입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가장 귀한 분 만나러 가는 그 어떤 마음의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냥 전도사님 동네에서 맨날 슬리퍼 끌고 다니고 반바지 끌고 다니고 아저씨로 다니지만 교회 올 때는 전도사님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전도사님 가진 넥타이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이러고 와요.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합시다.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장면을 세팅하시고 똑같은 일들을 벌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보다 좋은 교육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는 없어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TIC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실패자를 다루시는 방법. 빨간 글씨 시작. 먹이신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배도 버려놓고 다이빙해서 뛰어들었고, 성격이 조금 덜 급한 제자들이 이제 그물도 걷고 배도 끌고 해서 결국에는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이 7명의 잘못한 배 제자들이 탁 섰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박한다 그러나요? 주차는 아니고 정박시켜 놓고 예수님께 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이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메뉴는 재밌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래서 좋아요. 아침부터 바베큐였어요. 아침부터. 자, 여러분, 자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로 바베큐는 부담스러운 식사이죠. 저 같은 사람 빼고는. 보통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식사인데 밤을 새서 조업한 어부들에게 이 바베큐 파티는 꿀맛 같은 위로와 어떤 힘이 되는 식사예요. 자, 예수님이 바베큐 이렇게 파티를 탁 벌여 드셨는데 만약에 한국 분이셨으면 삼겹살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유대인이셔서 돼지고기는 또 안 드시니까 생선으로 탁 피쉬를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상차림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잡은 싱싱한 생선도 몇 마리 가져오라 하시고 떡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서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 또 마음의 실패감과 좌절과 자기 절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베큐 파티로 응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은 성경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엘리야를 했습니다.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엘리야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돼서 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한테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그만 끝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먹입니다. 야, 너 이거 먹어라. 일단 말하지 말고 떡 먹고 물 먹고 한숨 자라. 이렇게 하셔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실패한 탕자를 대하시는 방법, 살찐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엄청 먹입니다. 자, 이 먹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한 베드로의 육체와 실패한 베드로의 정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야, 영적으로 충만하면 다 이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
너의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잘 먹어라. 너의 정서도 건강해야 된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느껴라. 주님께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제공하시죠. 영혼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숭실이들아, 너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건강한 육체를 갖기 원한다. 너의 마음이 안 아프기를 바란다. 너의 영혼도 잘 되길 원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이번 수련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설교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저희가 토요일 날 엄청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준비했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들으셨죠? 근데 모든 프로그램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엄청 맛있는 걸 먹습니다. 전국에서 소문난 맛집을 가고, 또 어떤 그 홍보 자료 보니까 뭐 다 먹기 전에 집에 보내지도 않는다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 잘 먹이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실패한 사람 잘 먹어야 됩니다. 육신이 강건해야 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거 먹으면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력을 보충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식탁을 왜 차려두셨을까요? 그 까닭은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먹이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전도사님의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뭐 건너방에 살고 있는 그분 얘기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하던 당시에 제 아내가 정말 인생에서 힘든 때를 겪었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 겪어보는 고난과 환난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정말 어려운 그 인생길을 걸어가던 그때 있었거든요. 하루는 전사님네 동네에서 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전사님은 늘 낮부터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셨는데,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가는 데까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땐 차가 없으니까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집에를 가셨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되고 무너지는데, 전사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동네를 가는데 노래가 한 자락 어디선가 흘러나오더래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이 노래 아시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하는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오더래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탔는데 마을버스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so I can. 이거 something, 뭔가 있다. 지하철에 내려갔는데 지하철 상가에서 그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하철을 내려서 걸어가는데 서울 지하철역에서 그 노래를 또 들었어요. 시내버스에서 또 들었어요. 1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 그 노래를 5번을 들었대요. 그 노래가 멜론 차트 핫백에 있는 노래도 아닌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노래를 그날 1시간 안에 5번을 들었대요. 그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의 정서를 공감하시고 나의 정서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아시고 너 기도해라 임마, 너 성경 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노래, 아주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면서 나의 정서를 위로하시고 나의 감정을 위로하시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집에 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뭐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 낭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정서적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돌보시고 정서를 돌보시고 영혼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TIC 가족들 중에서도
혹 넘어져 있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 절망과 공포가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